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거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두꺼운 성경 849쪽인가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내기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노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돼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시지 악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것도 악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해요. 욥이 누구냐?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악이 없고 선하신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는요, 인간 존재 자체가 시작부터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근본부터 죄인이 그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서 그런 인간들을 찾으시지만 근본부터 죄인인 인간들은 이게 힘든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을까? 말씀드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이런 그 부분은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를 생각해 본다면 죄가 뭔지 몰라요. 일단은 죄가 뭔지 몰라요. 세상에 설정해 놓은 가치와 어떤 척도, 법,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민법, 상법, 형법, 교통도로법,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런 근거들로
이야기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뭔지 몰라요. 아마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다뤄졌던 부분들,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되면 목사님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일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죄였네 하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죄된 부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단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욥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함, 이건 인간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이런 그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느냐?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요, 5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잔치를 벌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왜? 죄 지을 가능성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는 죄 문제까지를 위해서라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제사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혹시 생활하다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그 죄의 문제들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욥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런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욥이 드리는 자식들을 위한 그 속죄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용서해 주는 거죠. 자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자식들의 죄만 용서하셨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욥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욥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하심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런 그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주로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있으나 많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내 재주로 얼마든지 이런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나 많아요. 왜? 내가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되고 악한 모습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얻는 이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 갖고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함을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죄 때문에 오히려 그분 앞에서는 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죠. 죄송할 따름.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이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짐당한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내세울 것 다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힘입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용납해 주시는 이런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욥과 같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욥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욥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